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의 부재가 부흥의 부재이다 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다음 세대의 믿음의 길을 걷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읽은 첫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에 거하다 할 때 이 거하다라는 말은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의 상태, 잠깐 머물렀다가 빠지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치고 빠진다 하죠. 치고 빠지는 상태가 아니라 지속되는 진행형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거하는데 잠깐 들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머무는 상태. 이것은 생명을 가진 유기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거하면 좋겠다, 거하겠니, 거하는 거 어때, 거해볼까, 권면하거나 권유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도록 유기적인 생명의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생명의 관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이세요. 거하라, 거하도록 힘쓰라, 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내 안에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머물도록 하는 관계, 생명의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문을 벌컥벌컥 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데 언제 멈추시는가? 우리가 그 문을 열어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그분을 초대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무는 상태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 문을 열어드리고 예수님 오십시오. 나에게 오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오십시오 라고 그분을 초대해야 합니다. 어디에 초대해야 되는가? 내 상처에도 초대해야 되고 내 관계에도 오시도록 초대해야 됩니다. 내 결핍에도 오시도록, 내 슬픔에도 오시도록. 그분이 내 전 영역에 어느 것 하나 주인이 되지 않는 영역이 없도록 구석구석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초대해야 합니다. 생명적인 관계가 된다.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생명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어떤 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전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나 구석구석 우리 손끝 발끝에 생명력이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전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머무시는 곳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어떤 한 영역에만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내 재정에만 주인이다. 내 시간에만 주인이며 내 언어에만 주인이시고 다른 건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할 때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는 벌컥벌컥 문을 안 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 안에 오십시오. 내 결핍에도 오십시오. 내 문제에도 오십시오. 내 외로움에도 오십시오. 라고 그분을 초대할 때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초대할 때 나도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경건성을 의미해요. 여러분, 경건의 시작은 성경 읽기나 기도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경건의 출발은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겉만 하려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내면의 더러움을 보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같이 시체의 썩은 냄새로 가득한 그 더러운 내면에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지 않는 종교성, 행위 중심의 신앙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내 말이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내면을 정곡을 찌르셨어요. 찌르신 이유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초대되어지기를 예수님 원하셨습니다. 내면으로부터 경건과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의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고 마음과 행위가 하나 되지 않는 위선을 미워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실과 정직하지 않는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이 전 영역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는 내면의 경건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이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서 나오지 않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이 있는 유기적인 그분이 계속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명령하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과 나눠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면으로부터 경건성을 출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첫 출발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첫 출발입니다.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관계는 그 고백의 그 예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늘 첫 출발선에서만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게 되어 있어요. 자라지 않는다 생명을 잃어버린 관계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죽은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머물지 않는 관계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점 자라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 그의 고백은 구원자와 주인의 고백에서 더 많이,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이 확장되고 깊어져서 다른 고백으로 자꾸 변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야? 구원자예요. 1년 뒤에 예수님이 누구야?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누구야? 구원자예요. 여전히 이 고백에만 머물러 있다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가? 예수님과 관계를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첫 출발인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이 고백이 예수님과 관계의 첫 출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슬픔에, 자신의 고통과 아픔에, 자신의 관계, 자신의 재정에, 시간에, 감사와 기쁨에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세대가 오늘날의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다음 세대를 관계의 빈곤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빈곤은 관계의 부재예요. 여러분 부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부재이지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해요. 그러나 오늘 다음 세대는 상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와 유의미한 관계, 그러니까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의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지금의 세대는 상대가 있어도 그 상대와 유의미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지경에서도 관계 부재를 경험하고 교회에 와 있지만 예수님과 관계도 부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부부터 초등학교까지는 부모가 그 상대로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부모와 유의미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울면 배고프구나, 웃으면 기쁘구나, 넌 소중한 존재야. 그런 유의미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중학교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는 누가 상대로 있어야 되나요? 친구들이 있어야 되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야, 내가 가치가 있구나, 내가 쓸모가 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효능감, 자기의 정체성을 더 건강하게 발달시킵니다. 청년 이후에 이성 친구도 많네. 연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연애도 좀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유의미한 상대로부터 관계의 의미를 찾아가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워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지금의 다음 세대는 이 관계의 부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 부재는 오늘 말씀처럼 4절에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 밖에 버려져 마른 상태가 관계의 부재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삶,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밖에 버려져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상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실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관계 부재로 인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관계 중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회피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화불량 같은 신체화도 겪고 있어요. 애정 결핍. 여러분, 나르시즘도 관계 부재 속에서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가스라이팅, 관계 부재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사회적 회피, 불면증, 허무주의, 이 모든 정서적인 증상은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부재에서 얻은 열매들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든 교회를 다니든 이 관계의 부재의 증상들을 지금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경험하고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끊임없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기적 같은 회복과 치유가 있어야 하는 마른 상태,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좀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누구인가? 내가 맡고 있는, 내가 돌보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우리 부모들이 감당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증상이 어떠한지 조금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증상은 건강하게 맺지 못해서 자기 사랑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모든 증상들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해서 자기 사랑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상대로부터, 그리고 내가 또 상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서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본능적으로 자기는 지켜야겠고 나는 살아남아야겠으니 그렇게 나름대로 애쓴 모습들이 다 제가 금방 설명드린 관계 중독, 회피,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 애정 결핍, 나르시즘, 가스라이팅,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사회적 회피, 불면증, 허무주의, 이런 증상들이 결국은 상대와의 관계 안에서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증상이라는 것이죠. 며칠 전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연히 봤어요. 고립과 은둔형을 경험한 청년들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한 7분짜리였던 것 같습니다. 은둔과 고립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알았는데, 은둔은 완전히 방 안에 갇혀서 관계를 단절시킨 상태이고, 고립은 사회화를 해요. 경제활동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화를 하고 있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그 속에서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스스로 고립시켜버린 그 상태를 고립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립은 시간이 흐르고 관계 실패를 거듭할수록 은둔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제가 본 영상에서는 이 고립과 은둔을 함께 경험한 청년들의 이야기였는데요. 한 5년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된 은둔도 있었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된 고립도 있었어요. 친구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7년 이상, 10년 이상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고립과 은둔의 생활을 했던 아이들이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나서 그 속에서 나와서 치료받는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들이 치료받는 과정을 하나 소개했는데 역할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짝을 지어서 한 명이 해! 그러면 그 상대방이 안 해! 싫어! 이것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걸 하지? 좀 놀랐어요. 해! 싫어! 하라고! 안 한다고! 하라니까 싫어! 이것만 해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못하는 세대인가? 난 대빠이 잘하는데 싫은데요. 이런 거죠. 왜 싫다는 얘기를 못하는 세대가 되었는가? 제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싫어 아내를 반복하면서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막 부서에 가서 우시고. 근데 우는데 가만히 두시더라고요. 싫어! 울면서 싫어. 자,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짝을 지으시고 한 분이 해! 그럼 한 분이 싫어! 자, 한 분이 해! 안 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네. 해, 안 해, 이거 할 수 있는 세대가 되어 연습. 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나 하시죠. 네, 해, 이러면 안 해! 하는 거예요. 하라고! 싫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우리 아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싫어하시네요.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싫어라는 이야기를 못하는구나. 안 해라는 이야기를 못하는구나. 왜 못하지? 왜 못하지 해서 멈췄어요. 제 생각은. 네, 제가 살아오지 않은 세계여가지고 그 세계는.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청년이잖아요. 청년들이었어요. 다 청년들이었어요. 나이도 젊었습니다. 30대는 몇 명 안 됐어요. 그리고 그 고립과 은둔을 돌보는 부모의 이야기가 같이 나왔었거든요. 네. 끊임없이 삼시세끼를 먹이시더라고요. 그 공동체에서 연락을 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단체에서 첫 번째 질문이 몇 킬로입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끼니를 먹습니까?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부모들이 화가 나니까 밥을 많이 굶긴대요. 은둔과 고립 아이들을. 근데 그 단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끊임없이 먹여라. 풍족하도록 먹여라. 배부르도록 먹여라. 네, 예수님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마음을 바꾸시고 그 청년들을 끊임없이 밥상을 그 방 앞에다 내어 넣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이 그걸 먹기 시작하고 배부르기 시작하고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방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지나든 간에 어찌 됐던 간에 여러분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친구에게 교회에서 싫어 안 해라는 말조차도 못하니 여러분 우리 지금 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화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커피 쏠게요. 네? 뭔지 아세요? 네. 채팅. 네. 채팅하는 애들은 굉장히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네. 지금 세대가 하는 대화 방법은 회피예요. 회피합니다. 자기의 감정도 회피하고 관계 어려움도 회피해버려요. 싫어 안 해라는 말을 해야 되는 상황 모두를 다 회피해버립니다. 불편한 상황도 회피해요. 회피는 입을 다무는 것이죠. 상대방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단절도 그 단절에 대해서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단절돼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나에게 그렇게 해결을 끼치지 않아요.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세대가 지금의 다음 세대.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랑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대답은 네, 아닌데요, 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의 대답을 잘 들어보십시오. 교사의 노고가 대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뭐라고 할 수 없죠. 이런 관계의 부재와 그 관계의 부재로 인해서 열매 맺기가 어렵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버려져 마른 나무같이 같은 우리의 세대를 돌보고 있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사들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심각하고 진지하고 냉철하게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제가 내린 답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도록 길이 되어 주는 것이죠. 길이 되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었느냐 떨어져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줘야 하는 그 많은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도록 교사가 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 죄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에 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교사도 아이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숙제가 아닌가, 교사들이 가져야 할 부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연결되도록 자신의 삶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삶에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도록 부모들이, 교사들이 길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교육자실에 나와서 초등부 아이들하고 막 이야기도 하고 장난도 칠 때가 있거든요. 그날도 제가 초등부 아이를 만났는데 찬양팀이었어요. 제가 그 시간대가 찬양팀 연습하는 시간이었는데 왜 찬양팀 안 하니 물어봤어요. 오늘 안 한대요. 왜 오늘 안 해? 집에서 누구랑 싸우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는데 왜 찬양팀을 왜 안 해? 그런 마음으로는 찬양팀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도 찬양팀 해도 돼. 하나님은 우리 상한 마음도 기뻐하시고 받으셔. 괜찮아, 해도 돼. 그래서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일단 엄마랑 얘기를 끝냈기 때문에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알았어 하고 제가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교육자실 다시 들어와서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나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상한 마음이 때는 주님께 가면 안 된다라고 누가 가르쳤지? 우리 주님 앞에는 상한 마음이어도 갈 수 있고 더러운 마음도 갈 수 있고 내가 누구를 욕하는 험담했던 그 입술이어도 우린 주님께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우리 언제부터 행위 중심의 그런 마음으로는 가지 마라고 언제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라고 저를 많이 돌아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를 만났습니다. 남자아이였어요. 제가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냥 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어요. 아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잘 못해서 그 아이한테도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했어요. 전도사님이 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근데 야단치려고 부른 거 아니야. 너무 걱정돼서 불렀어. 너는 지금 이 내가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전도사님한테 설명해 줄 게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설명을 좀 했어요.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이건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얘기를 했어요. 너무 큰 결정을 했구나. 대단하다. 너 네 그 나이에 그런 친구들하고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굉장한 결정인데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게 됐니? 그 아이가 또 설명해 줬어요. 너무 잘했다. 너무 기특하다. 너무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 아이가 한참 있더니 좋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누구야. 너에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처럼 너도 하나님께 좋은 자녀가 되면 좋겠다.
할 수 있겠니? 그러고 싶대요. 그래. 전도사님이 너한테 이런 얘기를 조금 깨놓고 하는 이유는 너를 응원하고 너의 삶을 지지하고 네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른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야. 혼자가 아니고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네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너를 응원하는, 너를 지지하는, 네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좋은 어른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그러니 방황하지 마라. 혹시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 없을 때 얼마든지 찾아와라. 그리고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보냈습니다. 그 두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계승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리새인으로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은혜인데 더 노력하라고, 더 반듯하라고, 더 바르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바로 앉아라, 설교 시간에 친구랑 이야기하지 마라, 지각하지 마라, 설교 기억나는 거 하나라도 기억하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주게 하기보다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하지 말아야 할 금지 목록을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 교육을, 내 티칭 방법을 다시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 때 오늘 우리 같이 불렀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콜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라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무릎을 꿇읍시다. 제가 그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련회 참석한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태신앙들이었어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신앙, 교회 교육.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했던 그동안의 수많은 사역의 열매가 무엇인가? 프로그램 없이는 성경 읽기나 기도도 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 길러내고 있진 않는가? 스스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지 못할 정도의 마른 상태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 있는데 우린 여전히 아이들에게 바르게 예배드려라, 떠들지 마라, 집중해라, 친구랑 이야기하지 말라 라는, 그 아이에게 더 노력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 어디에도 유의미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영적인, 정서적인 상황을 매주 세심하게 살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교육자가, 교사가, 어른들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이 되어 준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길이 되어 줄 수 있는가를 또 고민해야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길이 되어 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 결국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는가? 나는 언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는가? 나는 언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치료하는 치유자라고 고백했는가? 난 언제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라고 고백했는가? 난 언제 예수님이 나에게 참 포도나무시라고 고백했는가?
난 언제 내 슬픔을 예수님이 걷어가셨는가? 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는지 자기 신앙을 추억해. 자기 신앙을 되돌아보는 거죠. 나와 예수님 관계를 다시 되짚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길을 아이들과 나누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마다 예수님과 어떻게 다시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다시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내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께 돌아갔는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나눔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이 내 삶에서 내 다음 세대로 이 아이의 삶에서 이 아이의 다음 세대로 성경이 말하는 세대를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알려주는 것. 그럼 저는 그것이 신앙의 계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의 계승이 아니라 그 살아계심이 그 살아있는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가 나로부터 어떻게 너에게 너로부터 어떻게 그 다음에게 그 다음에서 어떻게 넥스트로 넘어가게 해주는지 어떻게 이어져 가게 해주는 것인지 그게 신앙의 계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많이 물어봐야 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왜 기분이 안 좋니? 슬퍼 보이는데 왜 슬프니? 표정이 안 좋은데 왜 표정이 안 좋니? 그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 슬픔에 그 아픔에 그 왕따에 그 고통에 우리 예수님을 같이 초대해 보지 않을래?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예수님, 누구누구의 슬픔에 오셔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슬픔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 누구누구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슬플 때마다 예수님께 달려가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마치 학원에 맡기면 학원이 공부를 시켜주는 것처럼 교회에 맡기면 담당 교육자와 교사가 우리 아이의 신앙을 책임져 주겠지. 좀 맡아주겠지. 키워주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교육자는 교육자로 자신의 맡은 역할과 사명에 그렇게 우리가 각자 역할을 다할 때 그것이 연합함으로 그것이 몸을 이루어 우리가 맡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길이 되어주고 스승이 되어주고 모델이 되어주고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큰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면 행위와 양심에 대한 윤리적인 회개보다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회개가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큰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면 행위와 양심에 대한 윤리적인 회개보다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회개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왜 부흥을 맛보지 못하는가? 부흥의 부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의 부재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그 아이 안에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더러움들과 내가 스스로 보게 되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찾고 구하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열정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과 관계는 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생명력 있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 아이가 떨어져 있느냐. 그것이 2026년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이 아이들의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며 돌봐야 할 진짜 본질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관계의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계는 좀 이상한 말이다, 그죠? 세상은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안에 있으니까. 어쨌든 그 아이가 삶의 지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관계의 부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 아이 모든 삶의 부재가 다 채워지고 새로워지고 일으켜지고 놀랍게 새 일을 행하시는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교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레마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귀한 자녀야,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왔다. 이 복음의 내용을, 이 복음의 가사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레마로 듣고,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이 말씀을, 이 가사를 레마로 듣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내가 이 음성을, 이 말씀을 내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